우리 한국교회는 빚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와서 헌신해준 수많은 많은 선교사님들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 금식기도, 중보기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큰 빚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원을 설립한 고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태백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절 이분은 기도하면서 1965년도에 태백 땅에 예수원을 설립하셨죠. 이 선교사님이 예수원을 설립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노동과 기도의 삶을 영위하며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정말 65년도에 한참 젊음의 나이 때에 이 한국, 그것도 저 오지에 가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탐방을 갔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예수원에서는 금식을 하면서 한참 그 동일본 대진으로 피해 입은 일본인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광경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말로 우리 민족에 많은 위기가 있었고, 또 교회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처럼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인데 금식으로 헌신하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처럼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로 이 기도의 빛, 사랑의 빛, 이것이 얼마나 많은 자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와 몇 번씩이나 심판의 위기에 있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에게 광란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죠. 그들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이라고 그 신의 산, 불붙는 산 앞에서 힘차게 다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급격하게 타락했죠.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급격한 타락을 보고 멸망시키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십니다. 3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 되게 하리라.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계약도 끝나버렸죠.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은 존재할 수가 없는 백성이었죠. 그러나 그때 모세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탄원합니다. 30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곧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무시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들을 이 산 앞으로 인도했다는 말을 듣게 하리이까?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또 열방 백성들 앞에 넘사스럽다라는 투로 말하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요. 신명기 9장 18절에 따르면 그 당시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40일간 금식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결국은 이 범죄한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금식 기도에 결정이 됐다는 사실이죠.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느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금식 기도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혹은 여기 중보기도에 헌신하신 분들의 보이지 않는 금식 때문인 것 아십니까? 결국 우리 한 가정에 수많은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럼 과연 우리 가정을 위하여 모세처럼 금식 기도하는 자는 누구인가? 혹시 우리 자녀들이 방황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모세처럼 엎드려 금식 기도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혹시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모세처럼 금식하며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과연 몇 명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 질문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 범죄한 한 영혼을 누가 돌이키는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자. 누가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관찰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사람이 바로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사람. 시작.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사람. 자, 저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세요 라고 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친구가 되세요. 자, 본문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자, 여러분, 사람이 친구와 얼마나 도란도란 대화를 많이 나눌까요? 그죠? 밤새도록 이야기하도 끝나지 않는 그 친구와의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누가 누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주체가 누굴까요? 모세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말로 편하게 누가 수다를 더 떨고 싶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당시 모세는 회막, 미팅의 장소라는 캠프를 따로 만들어, 이 백성들이 하도 범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따로 만들었고,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기다렸다는 듯 회막에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죠. 11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언제부터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까요? 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 좀 정말 기도 좀 많이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라는 질문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걸 깨달은 거죠. 내가 내 말을 많이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친구처럼 교제하기를 더 원하시는구나 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새벽에 그냥 내가 새벽에 치성을 드리기 위하여 온다면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의지가 약하면 못 오게 됐죠. 그러나 새벽에 우리 주님이 나와 친구처럼 데이트하기 위하여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그 순간 새벽에 잠잘 수 없어요. 한두 번 바람 맞춰도 바람 맞출 수가 없어요. 주님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데, 오늘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또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내게 주실까? 그럼 만약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 완전히 손해보는 날입니다. 그날은 IQ 절반으로 사는 날이고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형통하지도 않은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열둘을 세우셨을 때에 그 열둘로 하여금 일을 만회시키기 위하여 세우셨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문구가 있습니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먼저였어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다음이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냥 자신과 우리와 깊은 교제하는 것을 더 열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5장 15절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종은 주인이 하는 것 알지 못해. 그러나 나는 너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줄 거야.
이 친구와 같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이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부르심에 응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여러분 얼만큼 많이 응답하셨어요? 얼만큼 주님과 함께 교제하셨습니까? 가끔 저도 한참 동안 이제 어떤 설교 사역이나 어떤 사역에 막 집중해서 하게 되면 주님이 가끔 이걸 깨닫게 하세요. 영철아, 잠깐 멈춰라. 멈춰. 주님, 왜요? 내 마음을 좀 더 느끼거라. 그럼 다 스탑하고 주님 마음에 머물러야죠. 주님, 제가 놓친 마음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좀 더 주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멈춰서고 다시 사역하고.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 그 모든 염려 걱정 다 나한테 맡겨. 다만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자꾸나. 그럼 이 모든 것 너희한테 다 채워줄 거야. 다만 나를 신뢰하고 내게 모든 무거운 멍에 다 맡겨버리고 나와 함께 배우고 교통하자꾸나. 주님은 오늘도 친구와 같은 우정을 돈독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 무엇과 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군하진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부를까요? 주님 사랑의 뇽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친구처럼 일평생 함께 동고동락하길 원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냐면 죄인의 회개를 자신의 은혜로 여기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 받은 걸 뭘로 아냐면 주님과의 교통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평강이나 형통함으로가 아니라 범죄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 내가 은혜 받았구나 한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12, 13절에 보면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건 처리하셨어요. 모세의 기도로.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 올려보내게 해줄게. 그러나 난 너희와 함께 못 갈 거야. 난 목이 곧은 백성,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 순식간에 진멸당할 거기 때문에 난 너희와 함께 동행 못해. 이 이야기를 들은 직후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주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죠. 보시옵소서. 자,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11절에서 분명히 모세는 친구처럼 대면하여 교제하는 게 나왔죠. 그 다음 12절부터 간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 모세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잖아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 다음 보세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즉 모세가 하루 온종일 주님과의 신령한 기쁨을 누렸다 할지라도 만약 백성들과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난 은총받은 자가 아니다.
난 은총받은 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고백하겠나이다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은총 입은 걸 알겠습니까? 주님이 범죄한 백성들, 그들 용서하시고 그들 돌이키는 것이 아니겠나이까.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의 이 금식 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대법원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선고를 이렇게 내렸어요.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거야.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간구하죠.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은혜 입은 거 알겠습니까?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는 거로만 내가 알겠나라고. 자, 모세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14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그 선고를 처리하십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갈게. 친히 갈게. 우리 주님은 중보기도자들 앞에서 마치 우리 인간적 표현에 따르면 줏대 없는 자처럼 보이십니다. 분명히 3절에서는 나 너희와 함께 안 가. 그런데 제 11절도 안 돼서 나 친히 갈게. 왜요? 모세 때문입니다. 15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 철회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못을 박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즉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나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모든 걸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16절 모세가 이렇게 또 고백하죠. 나와 주의 백성인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주님과 이 함께함의 교통의 행복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 다음 본능적으로 또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주님, 이 사람들이 은혜 누리지 않으면 나도 은혜 받은 걸로 간주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중보자의 전환.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비근한 설명이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떠오르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죠? 오늘 우리 장수대학 야외예배 간 장소가 연천이었는데요. 푸른 잔디, 풀밭. 당연히 누가 떠올랐을까요? 도심에서 찌들려 사는 우리 가족들. 여기 그냥 풀어놓고 마음껏 뛰놀게 하고 싶으면 좋을 텐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통의 그 행복을 누리자 행복을 누리지 못한 백성들, 주님, 이들 다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은혜 받은 거 알겠습니다. 라고 절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일남 일녀를 낳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장남이고 저보다 2살 밑에 이제 제 여동생이 있는데, 몇 개월 전에 제 여동생이 이렇게 기쁨으로 저한테 고백을 해왔어요. 이제 여동생이 시부모님이 원래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인데 시아버님에 이어서 시어머님까지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 같은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시부모님 다니고 또 저희 어머님 다니고 또 저희 장인 장모님 다니고 또 저희 장인 장모님과 이 시부모님 서로 친구 관계고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 여동생 시부모님 전도하려고 많이 기도도 했었어요. 저희 장인 어르신 많이 섬기셨고, 그래서 마침내 제 여동생이 이제 시어머님까지 이제 교회 등록을 했고 또 저희 그 모교회 이제 장수대학 야후예배도 다녀오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 보고, 물론 이제 저희 어르신들 함께 수고했지만, 너 정말 큰 열매를 맺었구나. 그 어려운 시부모님을 등록시키고 또 같은 교회에 함께 있다니. 제 여동생은 지금 영유아부 교사라 충성하고 있는데요. 근데 본래 제 여동생은 청소년 시절 좀 방황을 했었어요. 어떤 방황이었냐면 집에서 지나친 차별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님이 이제 아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아들이 온 우주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주를 우대하고 또 이제 여자 아이를 이렇게 멸시하는. 그래서 어린 여린 마음에 참 상처를 많이 받았던 동생이었어요.
청년 시절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 홀로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 나 홀로 이런 감격을 누리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수련회 집회를 갈 때마다 늘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 제 여동생에게 다 주세요. 제 주세요. 그리고 앞에 재단에 나오라고 어떤 콜링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제 여동생을 품고 나아갑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눈물의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되어 있네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친구이기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중보자는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때문에 고통하고 깨어지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이렇게 탄식을 하죠. 하나님, 예를 들어 우리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며, 하나님, 우리 방황하는 자녀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걸로 내가 당신께 은혜 받는 걸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하나님, 남편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제가 당신께 은총 입은 걸 알게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가 영적 각성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어느덧 중보기도자는 방황하는 영혼과 하나가 되죠. 그 영혼 속에 들어가 하나님 마침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가 임할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의 마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어떤 애통이겠습니까? 내 욕심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한 애통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이 무산된 거에 대한 애통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회개할 영혼을 바라보 애통의 눈물, 그 애통의 눈물이 있는 건 우리의 고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죠. 또 시편 34편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대요. 가까이 하신대요. 왜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내 죄성 때문에도 아파하겠지만 여전히 죄 아래 놓여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고통의 마음들,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대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늘 애통의 눈물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사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과연 돌아올까? 나는 잘했나? 과연 어느 때에? 그래서 괴로움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괴로움의 모든 해산의 고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이웃을 위해 마음껏 애통하는 중보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는 것이 복입니다. 시작. 우는 것이 복입니다. 마지막, 누가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냐면,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고 죄인의 회개를 자신의 은혜로 여기는 자는 이 기도를 감히 드려요. 내 생명을 취하셔도 괜찮아요. 즉 자기 생명을,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 내려놓으려는 자.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죠. 32장 30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내가 속죄가 될까 하노라. 무슨 재물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모세는 송아지나 또 무슨 양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친히 재물이 되기 위해서예요. 32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생명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래 모세는 이런 성품이 결코 아니었어요. 모세가 40세 때에 뭔가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야망으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를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고, 그리고 죽였었죠. 열혈, 혈기가 가득했던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쉽게 좌절하고 또 열등감에 빠진 자가 모세였죠. 근데 어느덧 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 어느덧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붙드는 자가 되었고, 어느덧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과의 친구와 같은 교통에 이 전부 행복이란 것, 그것이 유일한 행복이란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제 백성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린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취해 주세요. 내 생명 가져가도 괜찮아요. 이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한 가정 안에 이렇게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을 내려놓는 모세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모세처럼 내 생명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영적 각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럼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여러분이 속한 사랑방이든 마을이든 혹은 주일학교이든 어떤 공동체인지 간에 모세가 되어 주십시오.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희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이 살아있는 제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앞서 저는 대천덕 신부님의 그런 사례를 소개해드렸죠. 또 한 분의 위대한 그런 중보기도자가 있다면 바로 미국 뉴욕의 제레미야 람피에르라는 사업가입니다. 제레미야 람피에르. 제가 뉴욕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의 한복판 안에 저 사람을 기리는 그러한 동상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때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닥쳐서 남자들이 질자리를 잃고 거리에서 방황할 때였습니다. 공기업이 파산되고 그때 람피에르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주님은 그에게 점심시간 구별하여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시 곳곳을 다니며 이러한 전단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그 붙인 전단지의 샘플이 앞에 보시면 매일의 기도의 시간 12시부터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의 전단지를 붙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기도의 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도움의 필요를 느끼시나요? 유혹의 힘이 자신에게 미칠 때는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이 땅의 것으로 자신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1857년 9월 23일 첫 번째 정오기도 모임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35분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35분이 지나자 우당탕 소리를 내며 4명이 그 기도 모임에 조인했습니다. 다음 주 14명이 모여 기도했죠. 그 다음 주 23명이 모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매일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어느 기도 모임은 100명이 되었고 그리고 100명은 어느덧 매일 1000명이 모이는 기도 모임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운동은 1857년 미국 교회 사이에서 이 1857년이라는 현상을 가리켜 부흥, 1857년의 부흥 혹은 3차 영적 대각성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당시에 뉴욕 타임즈에 부흥 1857년이란 기사가 뜰 정도로 곳곳마다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던, 그래서 캐나다,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방까지 퍼졌고 극장, 대학 캠퍼스 등 심지어 술집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회개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던,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던 찰스 피니는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홍수같이 부어졌다라고 회고를 한 뉴욕 타임즈의 부흥이 나라를 휩쓸다, 아주 유명한 부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으로 찰스 펄전, 찰스 피니, 드와이트 엘 무디 같은 또 허드 테일러 같은 선교사들 운동을 통해 배출이 되었죠. 단 한 명의 모세와 같은 중보자 때문에요.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정말 간절한 사모함과 통곡이 있습니다.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 또 이 대천덕 신부님이 만난 그 하나님, 또 제레미야 람피에르가 만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러게 여러분, 이 자리에선 이 지극히 작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각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정말로 생명을 내려놓고 기도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못에 나타나서 우리 조국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주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중보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모세의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모범임을 고백하기에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2018년도 이 5월 달을 금요일 날 주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 가운데 말씀에 부딪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열망과 성령의 그 감동과 또한 회개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부정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우리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변혁시키고 가정을 회복하며 위대한 다음 세대를 세웠듯이 주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과 진짜 친구 되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온 것, 또 우리의 민족교회가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충성된 우리 당신의 종들, 기도의 산재물로 자신을 날마다 바치는 자들, 우리의 자를 통하여서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이 민족 사회에 편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